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또다시 찾아오는 그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삶의 예배자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09년에 개봉했던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픽사가 만든 이 영화는 집 주변이 개발되고 억울하게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한 노인이 집을 떠나서 양로원에 가야 하는 위기 속에 빠지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이 수만 개의 풍선을 집에 매달아 띄워서 사별한 아내와 평생을 꿈꿔왔던 남미의 그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해 떠나는 모험이 담긴 영화가 이 애니메이션 업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시작되는 그 5분 동안 이어지는 주인공 칼과 아내 엘리의 그 결혼 생활을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장면이 시네마 역사상 최고의 5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오프닝 영상을 통해서 왜 칼이 집에 집착하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띄워서 가야 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칼이 엘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엘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별했던 그 엘리를 잊지 못했던 칼은 그녀를 추억할 수 있는 이 집에 집착하면서 현실에서는 모든 소망과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과거의 향수를 떠나보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칼의 모습은 무척이나 괴팍하고 사람 관계에 지쳐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고 소망이었던 그 아내를 떠나보낸 삶이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형벌처럼 살아가면서 아내 엘리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만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과거의 기억에 묶인 채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영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거를 상징하고 그 미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집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 안에는 엘리와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가득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그 가득한 집을 중심으로 이 모든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칼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묶여서 그 기억에 묶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과거에 묶인 채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칼이 집을 통해서 아내를 추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기쁨과 행복, 영광이나 성공에 머물러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며 칼이 아내를 잃은 슬픔에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슬픔과 고통, 아픔에 묶인 채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칼이 과거에 묶여서 현실을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순간들을 지나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 영화는 칼이 아내와 사별한 후 멈춰있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또한 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말에 이르러서 현실의 중요한 인물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라다이스 폭포 위에 자신의 집을 두고 집 안에서 아내를 추억하는 그 유일한 꿈이자 소망을 벗어던지고 그 과거를 벗어던지고 그 집을 포기하는 순간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이 모든 영화가 마무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거를 떠나보낼 때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묶임 속에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신앙의 큰 기쁨이나 은혜의 순간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자신의 신앙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비교할 때 다 태워버린 재와 같은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실패와 절망의 순간들이 지금도 내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신앙 속에서 영적인 고점들이나 떨어낼 수 없는 죄성에 관한 자책감은 지금을 살아가며 장차 올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선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과거의 율법의 영광에만 몰두한 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뒤흔들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양분을 공급받아 매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영원한 영광을 부어주실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원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이어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대화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담겨 빛나게 되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을 향하게 되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이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날마다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고 자신을 인도할 신을 찾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삼는 패역함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의 불안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겨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가 그들이 가진 불안감의 이유였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패역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그들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또다시 정상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의 장막에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얼굴에 광채가 가득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반응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온 이스라엘 자손은 먼저 모세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해석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아멘.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돌에 써서 새겨진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죄성과 언약의 요구를 하나도 실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대 앞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기도 어려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상반전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행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했으며 그들은 지금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을 이끌어줄 그 모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믿고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 사건을 통한 형벌과 회개 속에서도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닌 장차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쓴 채 이것에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들은 장차 사라질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와 추천서를 들고 들어왔던 수많은 거짓 선생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의 영광에 매여서 그 율법의 영광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바울을 의심하며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장차 사라질 영광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모세를 의지하며 죄악을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광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의 광채와 영광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실명을 일으키는 우리의 덮임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눈을 가리운 채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과거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나의 신앙과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세워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수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겪었던 나의 실패와 좌절, 넘어짐이 만들어낸 자책과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수건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딸을 키우면서 하는 생각 중에 가장 슬픈 생각이면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 사랑하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상상입니다. 너무 끔찍해요. 수많은 딸을 가진 아버지라면 저의 생각에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딸과 함께 살아가면서 왜 저를 처음 바라보시던 그 장인어른의 얼굴이 그렇게 굳어 있었는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빵을 먹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빵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 딸이 앉아 있었고요. 다가오는 빵이나 그리고 또 엄마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내가 나오기 전인데 뒤에서 저희 딸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빠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아니라 오빠를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한 이름 모를 어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가까이 다가오고 서로 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되게 신나게 안녕 서로 인사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피가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시 한번 도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단번에 여자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아빠랑은 이야기 못 하겠어요. 이래서 아빠 몰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존중하지 못하고 만들어내는 작은 프레임 하나가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바른 관계마저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에게 생기는 남자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한계가 생기고 그 관계마저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로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이 그 관계에 어려움을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부모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없는 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2개월 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한계와 생각과 여전히 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인정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어진 현실 가운데 주어지는 그 작은 기쁨과 작은 행복과 작은 영광에 몰두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 속에 가리워진 나의 생각이나 욕심 속에서 오히려 큰 가치와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한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덮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서 자신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헛된 영광과 금방 사라질 영광의 시선을 빼앗긴 채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헛된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스스로 주어진 한계 속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주어진 현실의 작은 만족, 작은 기쁨 속에 머물기 원하고 실패와 절망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기보다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몰두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을 가리우는 수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틈도 없이 그저 주어진 나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순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죄성에 빠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한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계를 넘어 우리의 한계 속에서 끌어내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차가워질 것이고 세상 속은 점차 절망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이 없으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갇힌 곳에서 비전을 품게 하며 연약한 곳에서 놀라운 힘을 내시며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비천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리워진 한계를 벗어던지고 그 거울을 바라볼 때 그 거울을 통해서 비치는 우리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보이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 속에 거하며 한계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것이 다 풀려나며 그 소망 안에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올 그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꿈꾸는, 또한 삶 가운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하기 전에 자신의 담대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고린도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덮임과 한계를 걷어내시는 복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수원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같은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